온 세상 가득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한절에 모여 또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따라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건과 환경이 때로는 위축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혹 느슨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도 있지만은 아버지, 이 시기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 교 성도님들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한 주간 주 안에서 어떻게 기쁨의 능력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의 능력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티가 나듯이 지금 유아실에서 아이들이 좀 소리가 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마치 아궁이가 비었다가 썰렁했던 아궁이에 불이 막 붙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썰렁했던 교회학교 재단도 오늘부터 이제 불을 막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불을 피울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 불을 끄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삶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성냥이나 라이터 등 발화기구에 발달된 오늘날은 불 피우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우스운 얘기죠. 쉽게 불을 켜니까요. 그러나 그와 같이 발전되지 못했을 때 시대에는 이 불씨를 일으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이 불씨를 수대에 걸쳐서 꺼지지 않게 하려고 보관하면서 가문의 명예와 긍지로 삼았습니다. 그 일은 특별히 여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집에 시어머니로부터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불씨 보관의 책임을 이어받고는 합니다. 그 책임을 인계받게 된 며느리는 음식 장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그 불기운이 남아있는 장작을 모아다가 흙으로 잘 덮어둡니다. 물론 이것은 숯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다음에 또 불씨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 입김을 넣어서 불을 다시 피우게 됩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이면 어떻습니까? 노수로 만든 화로에다 숯덩이를 넣어서 옮겨 놓음으로써 불씨를 보존하게 됩니다. 하루도 아니고 365일, 아니 수십 년 수세대를 한 번의 실수 없이 보존한다는 것은 엄청난 성실함과 또한 인내와 끈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명하시는 거지요. 레위기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단에 대한 방법도 있고 안식일에 대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규범을 세우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 목적은 성도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오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이 말씀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3절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간 문장이 뭡니까?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자, 이 명령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시대에 물론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란 뭡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일까요? 오늘날 누가 이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직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다 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되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드리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강단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곳에서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정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거룩한 산제물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인 겁니다. 오직 구약시대 때는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도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였는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예배의 현장이 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함에 큰 은혜인지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함에 큰 은혜인지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예배함이 큰 은혜인지를 느끼십니까? 그것을 느껴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불을 피우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 우리는 속죄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찬송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특권을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 정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뭡니까? 이 특권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주셨는데 예배가 소홀해지고 찬양이 소홀해지고 기도가 소홀해진다면 우리는 특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헌신적처럼 차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환경이 아무리 우리 환경을 위축시켜도 제한적으로 할지라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한테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시금 충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불이 어떠한 불이기에 꺼지지 않도록 지금 명령하셨을까요? 이 불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물을 태우는 불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 속제제, 속건제라고 합니다. 이 5가지의 제사 행위를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그 중에 번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는 교제와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버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온전한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제와 헌신의 제사로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단 위에 석쇠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요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의 주인공은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각을 떠서 내장과 함께 완전히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양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다 찢기시고 물과 피도 다 쏟아내시고 어린 양의 희생 제단으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번제단의 불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번제단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입었지만 아직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죄들, 죄의 속성들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성령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뿌리를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죄를 짓는 이유는 죄성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죄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죄 뿌리가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로 다 태우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뜨거운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른 성도들과 이웃에 대하여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불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불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바른 인간관계의 단절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합니다.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강조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제단에 우리가 이 불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단의 뜨거운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이 소멸된 성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과 성령이 소멸된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날마다 기쁩니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은 나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저 자기 자신으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죠. 표정도 또는 어둡죠. 근심도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다시금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처럼 불을 붙일 수 있고 불을 꺼트리지 않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이 불은 언제 임했느냐? 신약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늘 성령 강림절 되면 이것들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불로 임했습니다. 바로 이 제단의 불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예배 현장이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락되어지는 예배 또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있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왜 힘이 없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는 예배이지만은 그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저 드렸습니다. 드려야지만 드렸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렸습니다. 습관 따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어린 양을 바치면서 자기가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때 우리는 가끔은 잡념이 생깁니다.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잡념이 생기면 그 예배는 흠이 있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피곤함도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잡념도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내 마음의 복잡함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오직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어떻습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코로나19 환경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해서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외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기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드림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이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 심령이 타오르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뜨겁게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될까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선 이 불은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면 이 불이 쉽게 가서 성냥으로 쫙 켜서 붙이는 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불은 꺼지면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냥 성냥이나 라이터로 간단히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스레인지에도 자동 점화 장치가 있어서 단추 하나 누르면 그냥 켜집니다. 스위치만 켜면 저절로 다시 켜지는 불, 쉬운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은 우리가 마음대로 켤 수 없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붙일 수 있는 불이 이 불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다시 붙이고 끌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한 청년이 성경 공부 도중에 농담 삼아서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는 제멋대로 인생을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갔으니까요. 저도 재미 다 보다가 죽을 때쯤 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살다가 정말로 주님 오시기 전 그 전날에 열심히 회개해서 천국 가는 그런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이 근데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급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원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중에요, 잠깐만요 아닙니다. 즉시, 곧, 바로 제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리 나가시고 또 쉬다가 마음 내키면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면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교회 안 가면 안 되겠지 하고 찔리는 마음 주신 분도 계시고, 야 오늘 주일이구나, 주일 가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주셔서 오는 분도 계시고, 각양각색의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이곳에 온 겁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가지고 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는 나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에 성령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다시 붙일 수 없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보낸 이 시기에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될 때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뜨겁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식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오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이 오히려 찬물이 되어서요, 우리 심령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경이 오히려 찬물이 되어서 그나마 남아있던 뜨거운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씨가 있다면 더욱더 뜨겁게 달구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환경이 오히려 불을 더욱더 뜨겁게 지필 수 있는 기회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더 기도하셔야 되고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이 코로나19 환경은 우리에게 찬불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의 무거움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장미꽃의 가시마저도 우리를 엄청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인사만 하지 말고 실천합시다. 시작. 실천하셔야 돼요. 앵무새 되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신앙 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이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불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충만함이 있을 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이불이 꺼지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의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겠다라고,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명령에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다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수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들 중에 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성령물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친밀하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는 해결하지 못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무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날마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기에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배경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뜨겁게 우리를 무장할 때입니다. 환경이 여의치 못해도 그 환경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환경이요, 나의 신앙생활에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는 그런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인데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합당하고 어떤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가끔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림에도 오후 예배가 나와야 될 분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온라인으로 내가 실시간 상영해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예배 드린 거 아닌가? 나올 발걸음을 혹시 내가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은 정말 환경이 못 돼서 그곳에서 드려야 할 분이 드리는 거지, 현장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 환경이 핑계거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치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겉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죄를 치우라라고 말합니다.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죄를 치워라. 한마디로 계속되는 제사로 인하여 그 제단이 죄로 가득 쌓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계속 불을 지피는 제단이기 때문에. 모닥불도 피우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타고 남은 재들이 수북하게 쌓이면요, 계속해서 모닥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가 덮인 곳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불이 점점 꺼지게 됩니다. 제단의 불도 마찬가지죠. 제단의 재로 가득하면 나무를 올려놓을 자리도 없고 재물 놓을 공간도 없습니다. 이 재를 치워야지만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죄를 치워라 라고요.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영적인 죄를 치우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이 죄를 치워야 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지릅니다. 또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허물을 치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의 죄를 치워야 됩니다. 죄를 열심히 하다가도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의 독이 뭡니까?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비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맙니다. 이걸 치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자랑과 교만입니다. 이게 치워질 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도 남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게 되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속상하고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전부 자기 자랑과 교만 때문입니다. 이 죄도 치울 때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 밖에 걱정, 염려, 절망, 낙담, 타협 이런 것들이 다 치워질 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이런 죄를 치워야 합니다. 이런 죄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복잡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것들 때문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못하고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꺼트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가을을 맞이합니다. 열매를 맺도록 신앙생활의 중심을 세우고 철저하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뜨거운 불을 태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땔감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그저 불을 지피려면 땔감 필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땔감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 본인,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묵상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염려, 불안, 기대감 전부 무너지니까요 확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뜨거워지니까 영안도 열립니다. 영안도 열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땔감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땔감이 준비되어질 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의 제단이에요. 말씀을 놓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림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혹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닫혀져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잘 읽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쓰던 행동이 있었는데 요즘 못 쓴다면 다시 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들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적으로 뜨겁게 통성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제단의 불을 끄지 맙시다. 이 아침에 여러분 심령의 불을 끄지 맙시다. 갈급함으로 거룩한 성전 되어서 심령에 잘 준비되어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태워주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여러분 마음 태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흐르는 이 시간 맥 놓고 있으면요 그냥 냉랭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11월 감사의 달이 옵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헤아려 봐야 되는데 냉랭한 마음에 감사가 떠오르겠습니까? 안 떠오를 것 같습니다. 다시금 성령 충만함, 그 하나님의 불을 태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불을 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언어가 회복되고 생각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했던 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한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다면 거기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의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다면 거기도 문제가 생긴 거죠. 신앙생활은 더하는 겁니다. 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교 성도 여러분, 불을 정말 태울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을 꺼트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 환경이 우리한테 찬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뜨거운 불씨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그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감격하며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내 안에 있는 걱정, 염려, 불안 등 이제 연약한 마음을 모두 태워버립시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가득해서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축복, 뜨겁게 달구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태워주옵소서. 내 안에 불평을 태워주옵소서. 내 안에 정말 인본주의 신앙 태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신본주의 신앙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